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12월 23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 2장 18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28, 2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였던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 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시겠다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100번 넘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어주신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은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마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잡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직접 손으로 찍어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피를 두루마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습니다. 쏟는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일 것인데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피의 상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피가 죄를 용서하여 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땅바닥에
부어진, 쏟아진 바로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는 이전의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요엘 시대의 백성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으심을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을 소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영으로 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한다고 약속합니다. 1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어려운 상황밖에 없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 그리고 자연의 황폐함으로 지낸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면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불평을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소망과 변화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 꿈, 환상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예언과 꿈, 환상을 이야기할지라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엘은 결과적으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요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진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의 연약함은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부인한 베드로,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못한 도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연약함은 이제 없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이 충만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부인한 바로 그분,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 확장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인해 전해졌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약속한 땅에 거하는 약속한 백성에 대한 소망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올해도 일주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시간인데요.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남은 한 해에도 2023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2023년에도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충만히 채워진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단일과 새로운 2023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